근데 사실 재밌는 게요. 믿음의 깊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의 주제인데 저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기적인데요. 이게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매일매일 힘든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아는 누군가가 막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럼 형 믿지. 왜? 진짜 믿어? 그랬더니 진짜. 자신 있어? 이때. 근데 왜 한숨을 쉬어? 그랬더니 뭐 한숨이 진짜 믿으면 한숨 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 좌절하잖아. 지난번에 막 투덜투덜하고 있던데 뭐 안 풀렸다고, 로또 안 됐다고 뭐 욕하고 야 근데 그게 진짜 믿으면은 나는 진짜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형이 뭐 그 믿음에 깊이가 없어. 아니 깊이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다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뭐가 오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한숨 쉴 필요까지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믿음 얘기, 내가 너보단 나은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제 서로, 왜 믿음 배틀을 하잖아요, 믿음 배틀. 예전에 제가 소망교회 다닐 때 그 가수 김현철이랑 이렇게 누구 있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일어나면 걔가 아직 하고 있어. 그럼 제가 다시. 그럼 걔가 일어나서 딱 보면 제가 하고 있으면 다시. 내가 너한테는 내가 믿음 안 밀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믿고 뭐 하고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나? 그냥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오늘 죽어서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너 그냥 와라 해서 부른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야 되지 않... 근데 두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이게 진짜 기적이 뭐냐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 생각에.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뭘 막 주시고 막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거다라고 거기까지만 가면 저는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왜? 이거만 되면 제 생각에 믿음을 갖고 나서 교회 가는데 그다음부터는 많은 가지수가 생기잖아요. 뭐 갑자기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안 풀렸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이거 머리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원래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라고 하면은 뒤에 뭐가 있겠지. 날 이렇게 끝내진 않겠지 하면은 절대로 속된 말로 쫄 일이 없죠. 세상에 나가서 가슴 못 필 일이 없죠.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삼은 건 일단 내 믿음에 대해서 따지지도 의심하지도 말고 그냥 계속하고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혹시 내가 내 믿음에 확신을 한다면 그게 기적이다. 왜? 믿음만 확실하다면 그런 변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나한테 죽음이 오든 망하든 뭐가 되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던 믿음만 있다면 진짜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나는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뇌를 많이 했어요. 그냥 어떤 것들이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힘든 일이 오면은 습관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건 뭘까? 가만히 감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고 떨어지지 않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돼.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누구와 상관없이 내 자신한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위에서 보면서 야 그렇게 안 봤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장훈이 뭐 이런 얘기 좀 칭찬 좀 아버지한테 들으려나 이러면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많이들 긍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게 왜 두렵냐면 갇히는 것 같잖아요. 여기 가면 모두 못하고 죄 지면은 막 떨리고 하나님한테 벌 받고 벼락 맞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오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마음이 넓으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정말 기적처럼 뭐가 일어나서 제가 그런 일도 많았죠. 죽을 뻔한 고기를 넘긴 적도 많았고 어렸을 때 저는 사는 게 너무 허무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극단적인 시도도 한 3번쯤 젊었을 때 했었고 온갖 고난의 역사를 그래서 저는 제 가명을 욥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욥. 야, 욥도 나이상은 안 되지 않을까? 저 비슷해요. 나중에 막 벽돌로 막 긁었대요. 저도 막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슷해 하여튼. 그래서 야 진짜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다 진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믿음을 과연 믿는 자가 됐을까 안 됐을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이어갈 텐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독여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아름다워지도록. 제가 믿는 신앙이랑 비슷한 거예요. 앞에 쓰레기밭이 있어도, 아프리카에 가서 쓰레기밭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쓰레기밭으로 안 보이고, 나는 저기서 저 꼬마들과 뛰어놀 동산으로 보고 저는 거기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쓰레기도 먹었거든요. 걔는 그게 주식이더라고요. 제가 친구라고 쓰레기를 주는데 여기서부터 비린내가 확 나고, 거의 우유를 갖고 왔는데 거의 한 30일 된 요플레 같이 이렇게 근데 앞에서는 그 카메라 감독 방송에 같이 갔는데 먹지 말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안 먹을 수는 없죠. 제 친구인데 걔는 일용할 양식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좋은 친구니까 큰 걸 주더라고요. 그냥 조그만 거 하나만 어떻게 확 넘기겠는데 저건 씹어야 되는데 저 씹다가 뱉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먹었어요. 먹고 요플레도 먹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기적일 수 있겠죠. 근데 PD가 난리가 났어. 형 그걸 먹으면 어떡하면 방송해야 되는데. 야 그럼 내가 너 주사 몇 대 맞았어? 내 황열병 그거 뭐하러 맞아? 그거 맞은 이유가 이런 거 하라고 맞은 거야. 백신을. 그리고 내가 여기 우리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왔는데 여기서 내가 그 꼬마 8살이랑 친구를 먹었는데 그거 나 살자고 내가 그걸 안 먹어? 먹고 뭐 하더라도 먹어야 되지.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어도 그냥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그날 밤 원래 아프리카 가면 아시겠지만 물 갈아 마시면 탈라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빵이 세균이 많아요. 저를 빼놓은 모든 사람들이 설사. 주님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저의 믿음은 처음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지를 거기까지 가는 게 저의 숙제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만 가면 된다. 다른 거 없어. 하나하나마다 머리 아파. 뭐 하나 올 때마다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이 일 매달렸다 안 되면 또 실망하고 또 하나에 기뻐하고 일희일비하고 사람이니까 진짜 믿음만 있으면 어떤 게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면 행복하겠다 사는 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쭉 살아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하게 한 것까지만 해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어서 결국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는 자한테 들어섰어요. 그래서 네, 정말 저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정말 사람들이 이게 되게 잘난 체 저 같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내 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이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업을 해서 잘 못 보고 초등학교 3년을 병원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못 산다고 할 정도로 몸이 약해서 하루에 링거 3병 8대 주사, 그래서 기관지 천식에 엘러지성 뭐 기관지염, 그리고 뭐 악성 빈혈, 그래서 4학년 때부터 학교를 갔고, 이제 불만은 없었어요. 엄마밖에 없는 게 불만은 없는데 불편은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때 그 위기를 못 넘기고 17살에 어쩌면 일부러 사고를 치고 학교를 잘렸어요. 그리고 집을 나와서 가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출가로 이제 해서 된 거죠. 출가가 그게 아니에요. 그 스님 그게 아니라 그냥 가출한 게 이제 출가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온갖 가시밭길로 이제 온 그런 인생인데 지금은 그때의 고난이 모든 게 감사한 게 됐죠. 그 힘으로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또한 저는 예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근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로 강건할까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힘든 거 오는데 날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 마음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힘든 일 하나 안 오나 하다. 오지 마. 하나님, 안 할게. 그만해. 근데 와도 진짜, 이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 게 이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나. 근데 계속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향해서 이게 제가 이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주세요. 중간에 저도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있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 향해서 나는 계속 가고 있어. 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론 부끄럽지만 하루하루 난 좋아지고 있어. 나는 원래 저는 반듯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닌데
되게 기행도 많고 모범적이거나 반듯하지는 못해요. 근데 반듯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 안 했던 이유는 모범적이고 반듯한 건 재미가 없거든요, 사는 게. 사행적이고 돌출적인 게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그거를 힘든 날이 오건 뭐가 오건 그거를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그 재미,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재미가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35억을 벌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IT 기업에서 전국 투어 행사를 하는데 16개 도시에서 개런티를 35억으로 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키우려고 간판으로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대표가 계속 회의를 한 거예요. 16개 도시인데 제가 보니까 35억의 개런티를 받으려면 사실 16개 도시를 그렇게 크게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그 지방에도 15,000명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에 15,000명씩은 죽어도 못 온다, 이거는. 그랬더니 그래도 회사에서 돈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내가 물어주고 이런 조건은 아니지만 이게 알아서 회사에서 홍보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이거를 내가 망해서 이 회사에서 그 손실을 껴안는 거를 내가 믿는 사람을 떠나서 이렇게 공인으로서 이게 괜찮은가? 그랬더니 거기서는 저희는 홍보를 하니까 이랬고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서 한 해 만에 근데 계속 찝찝했어요. 찝찝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4개월 정도 계약서 쓰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깨졌대요. 대표가. 왜? 그랬더니 회사의 본사 사장이 바뀌면서 내려와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내려와서 이 엔터테인먼트를 왜 자회사로 하냐, 본사로 옮겨라. 그 전에 있던 계약 다 깨라. 말도 안 되는 강권이죠. 그러면서 우리 대표가 사람 좋은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감사합니다. 이거였구나. 나 저한테 막 미안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때 저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나 진짜로 다행이야. 진짜 잘 된 거야, 선영아. 왜냐하면 내가 그때부터 찝찝해했잖아. 그거 만약에 했다가 장사 안 되고 했는데 손해 끼치고 내 성격에 그거 무대 지옥이야, 지옥. 근데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때 찝찝한 게 내가 볼 때 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한테. 너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말 안 듣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사장님을 바꾸네. 야, 나 그 전 사장님한테 정말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잘렸네, 그분. 괜히 하나님 신기 건드려가지고. 일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셔도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쉽게 얘기하지만 수많은 밤과 수많은 시간 제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게만 해주세요. 그냥 제가 믿는다는 확신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와서 얘기할 때 우리가 나이가 되면서 이제 제 나이가 되다 보면은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뭐 이모도 그렇고 친구 엄마도 그렇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하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죽음이라는 게 흔히 기독교에서는 이제 되게 슬픈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 나잖아요. 아쉽고. 근데 저한테 누가 물어보는,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순리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지금 내가 죽어도 1도 난 안타깝지 않아.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지. 그건 또 알아서 하실 테고. 다 기독교이니까. 그랬더니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게 이런 얘기하면은 겁나잖아요, 괜히.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든 말든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나는 뭐 하나님이 들어갈 거 정해놓은 거니까 난 그냥 오늘만 살아. 오늘만 살고 오늘 오면은 그냥 웃으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이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내겐 주밖에 없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4장 3절로부터 9절에서 창세기 1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 안식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제7일에는 쉬셨다. 즉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3절 이하부터 나오는 설명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완성해 놓으신 창조물들을 보고 좋아하셨죠. 자신의 창조물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 창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게으르게 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의 초점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주일에 역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헛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몸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습니다. 안식의 개념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죠.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를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축제의 잔치를 드리는 데 있어서 더 깊게, 더 열심히 뭐든지 다 하라는 뜻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예배는 위기를 맞고 있죠. 형식에 너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일의 하이라이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고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일주일의 생활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축제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다. 너희가 그 음성을 오늘 듣거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겸손하게 믿음을 가져라. 그 어느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리고 여호수아 사건을 인용하면서 또다시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안식이 있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도 진짜 안식은 아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다. 우리의 진짜 안식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인내하고 힘쓰고 애써야 예수 잘 믿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투쟁이고 동시에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악과 투쟁하고 애쓰고 싸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자유와 평안, 찬양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안식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참 평안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순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안식을 감사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나태의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의욕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뎌진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상 유지의 급급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즐거워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힘있게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모든 경공과 모든 일에 훈련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앞에 맡겨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